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는 정말 길을 쓰고 제가 휴가를 챙겼거든요. 왜냐하면 이 휴가 시간이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바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였기 때문에 이 휴가 기간만이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놀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휴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죠. 다 커서 이제는 저하고 안 놀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두 분만 갔다 오세요,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 계획은 아직은 없고 천천히 이제 저는 한번 계획을 세울 건데, 대신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주제로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휴식처. 이 그리스도인의 휴식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특정 장소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특정 장소는 어떤 유명 휴양지가 아니죠. 관광지가 아닙니다. 휴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일 겁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특별한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휴식처를 여러분 찾아가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안식과 휴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목표를 세웁니다. 첫 번째 휴식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제가 더 들려드립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극적으로 살아나죠. 그죠?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모세를 강에 띄웁니다, 치엄마가. 근데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면서 그 모세가 어디에 살게 됩니까? 애굽의 궁에 살게 돼요. 왕자로 살게 되는 거죠.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궁중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가 봐도 행운아예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모세도? 물론 어릴 때는 그런 자의식이 없을 때는 그게 좋았고 행복했겠죠. 하지만 자의식이 커가면서 이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히브리 아이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아이는 분명하게 골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히브리 아이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를 왕자로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지나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것만큼 참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보낼 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은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고통과 혼란이에요.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도 끼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에게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헷갈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헷갈린다. 이게 뭐냐면 그 수평선에 해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해가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모를 때 그걸 헷갈린다, 이렇게 말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헷갈리는 존재예요. 내가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자기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늘 자기의 동족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봅니다. 근데 내가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는 이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더 엽기적인 그런 행각을 벌이죠. 그를 모래에 파묻어 버려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모세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이것도 내 형제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왠지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한번 그 형제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지금 시원찮은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우욱하고 화가 올라옵니다. 이 모세의 항상 이 문제는 뭐냐면 순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게 이 모세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고,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고 막 화를 냅니다. 처음에 그 형제들에게 갈 때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시죠. 모세의 입장에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 한 건데 전혀 자기를 자기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다 들통났다는 것을 감지한 이 모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아멘. 그냥 손살같이 자기를 변호하고 이렇게 해볼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깊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라암셋에서 이 미디안까지는 직선거리로만 600km예요. 근데 저렇게 직선거리로 갔을까요? 막 정신없이 도망쳤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갔을 거예요. 아마 1000km, 2000km가 될지도 몰라요. 저기까지 가는데. 너무 다급하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 이 사막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광야나 이 사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어요. 실제로 엘리야도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주로 사막을 전전합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 살았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막에서 자주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기도하셨던 곳도 이 사막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만 되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막으로 들어가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 교회사에서 보면 3세기에서 5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가느냐?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그 사막에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생활 자체도 기로하고 정말 사람이 없는 그런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막의 교부들 혹은 사막의 은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빠. 이들이 도시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간 이유는 다양했어요. 어지럽고 탐욕이 가득한 이 도시를 떠나서 단순하고 검소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사막에 들어갑니다. 도시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교회들 역시 세속에 물들고 너무 풍요해서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스스로 가난의 삶을 자처하면서 그런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세에 이 세상의 잘못된 인연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미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 사막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비교하는 거. 그것만 없어도 우리는 살만하죠. 근데 우리는 같이 이 도시 안에 살면서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옷도 필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스트레스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막으로 들어가면 옷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동굴에서 살기 때문에 뭐 좋은 집에 대한 갈망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더욱더 단순해지고 검소해집니다. 미장원을 가지 않아도 돼요. 누가 수염을 깎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빵 한 조각과 물 한 병만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욕구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욕구는요, 계속 자극되면 자극될수록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욕구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거기에 수많은 돈을 우리가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구가 최소화되니까 이 욕구가 점점 줄어들고 이 욕구가 잦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더 놀라운 영적 신비 체험들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대 영성가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을 거기에 사는 겁니다. 제가 만일 안식년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5주년, 이 올해가 이제 6주년이 되는데, 제가 이제 7년 되면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안식년을 갖고 싶은데요. 전 두 가지를 꼭 해보고 싶어요. 사막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제가 좀 지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사막에서의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저는 꼭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걷고 기도하고 걷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영적인 그런 안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멀리 도망치던 사막으로 갔을까요? 저는 한 주간 이 모세의 마음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모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 그는 사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그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듯이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제가 모세였다면요, 지금 들통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저라면요, 빨리 바로의 공주였던 양어머니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바로 왕께서 저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왕자인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물론 사람 죽인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로가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는 그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헷갈리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같은 동족들이라고 생각했던,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들마저도 자기를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사람이 싫어진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광야로 달려가게 된 거죠.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어디에 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광야로 간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양떼들하고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죠. 우리도 때로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누구 말이 옳은지 누구 말이 맞는지 구차하게 그것을 논쟁할 필요도 없고 계속 변명해봤자 오해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도 있죠. 모세라고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는 당신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모세는 차라리 침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혼자 사망으로 들어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또 사막으로 들어간 두 번째 이유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오랫동안 눈치 보며 살았단 말이죠. 그래도 잘 버텨왔어요, 지금까지. 잘 버틴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그래도 내가 왕은 되지 못하겠지만 내가 왕족으로서 내가 그래도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욱하는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모든 계획과 모든 꿈이 다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잘 살아왔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차 싶었지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싶어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꿈, 성공, 사명,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죠. 숨만 쉬고. 더 이상 아무 목적도 비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숨만 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니죠. 아마 우리는 6개월만 살아도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는 40년 동안 긴 시간을 혼자 보냈다는 것은 뭘 무림합니까?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모세가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돼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식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당장 비행기 타고 빨리 그 사막으로 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광야, 영적인 사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광야를 살 수 있고 사막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도 이 사막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 요셉, 모세, 하갈,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사막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광야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뭐만 들릴까요?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 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가 주는 이런 오류는 뭡니까? 도시는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이 사막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그래서 뭐만 들리냐면 내 마음의 소리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 고요한 사막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침묵 훈련이나 영성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5분간만 아무 말 안 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제일 시끄러운 게 뭘까요? 내 마음이 제일 시끄러워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속 시끄럽다는 말 참 많이 했잖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걸 다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막 억울해서 미치려고 그랬을 거예요. 억울하고 슬프고 막 화가 나고 막 외로워서 막 몸소리를 치고 우울해하다가 울다가 또 화를 내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근데 그 모든 감정이 서서히 거치고 난 후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사막의 영성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만나는 체험을 사막에서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욕망과 싸웁니다. 시기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다양한 나의 진정, 나의 리얼한 모습들을 다 만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영적 순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요, 진정한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또 광야는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자연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아무 말 없이 이 자연이 우리를 꼭 안아줍니다. 항상 변함없는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게 되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그 광야 속에서 용서가 되어지고, 나의 그 실수와 나의 그 실패를 정말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광야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상처는 희미해지고 이 날선 감정들은 모래바닥에 다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부족한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베두인들이 사는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그런 책을 통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이 베두인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광야에서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최대한 가볍게 단순해져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속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꼈던 우리들이 이 작은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이 작은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또 광야에 머물면 우리의 생각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도시 생활에서 가질 수 없는 편안함과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많은 것들을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막의 영성가들이, 사막의 교부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그런 책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막의 교부들의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영성 훈련을 한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이런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미디안 광야 한복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가까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우리 4절 5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막의 교부들이 왜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과감하게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휴식처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은 휴양지를 찾아가서 즐겁게 휴가를 보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처럼 영적으로 갈급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한 번쯤은 사람이 없는 그러한 자연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곳을 여러분이 영적인 사막이라고 여기며 주님만을 여러분이 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휴식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